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14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제가 봉헌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을 담아 믿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예물 귀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 위하여서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한 사람 한 사람 그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크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고개 숙여 기도하는 믿음의 부모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부모 대에 있는 믿음이 자녀 대에 더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옵시고 대대로 믿음으로 자라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각 사람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그 말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을요, 그 요즘 스타일로 현대식으로 조금 이야기를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 예루살렘 방송사에서 세례 요한에게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KBS, SBS, MBC, 뭐 JTBC 이런 방송사에서 뉴스 중에 생방송으로 인터뷰를 할 테니까 나와달라는 거죠. 스튜디오에 나와달라. 근데 세례 요한이 거절합니다. 나는 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럼 영상으로도 연결을 해서 인터뷰를 해달라. 그래서 인터뷰가 성사되었고요. 화면에 세례 요한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앵커가 질문을 던집니다. 요즘 소문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그분 맞습니까? 요한이 대답을 하죠. 아닙니다. 저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앵커가 다시 질문을 해요. 로마 제국의 시선 때문이라면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혹시 엘리야나 그 선지자 맞습니까? 우리가 읽은 엘리야, 그 선지자는요, 당시에 메시아를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는 그런 호칭들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너 메시아 아니냐? 요한이 또 대답을 하죠. 아닙니다. 저는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절대로 아닙니다. 대답을 하죠. 앵커가 다시 묻습니다. 절대 아니라고 딱 잡아떼니까 더 의심스럽습니다.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아니에요? 정말 메시아 아닙니까? 요한, 아닙니다. 저는 그분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앵커가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이해가 되지 않아. 이렇게 질문을 해요.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당신이 해왔던 세례는 뭐죠? 메시아가 아니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래도 아니라고 잡아떼시겠습니까? 요한이 마지막으로 대답을 하죠. 아닙니다.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이 베푸실 세례에 비교하면 제가 행하는 세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메시아가 아니냐고 계속해서 묻는 질문에 단호하게 no, 아니라고 대답을 하죠. 한 번도 흔들림이 없이 주저하지 않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대답을 해요. 너무 이렇게 뚫어져라 쳐다보시는데요. 네. 이게 그냥 그래 뭐 세례 요한이 당연히 예수님이 아니니까 아니라고 대답하지 그러실 수 있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요, 그렇지 않아요.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데 설교 끝나고 예배 이제 나가시면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죠. 목사님, 오늘 설교에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요, 제가 감사한 마음이 들겠죠.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사용해 하셔서 또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주셨구나, 감사해요. 근데 그분이 다음 주에 와서 또 가시면서 또 인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도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제가 또 그렇게 한 분만 그렇게 얘기를 해도요,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더 열심히 잘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인사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한 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저에게 그런 인사를 하시면 제가 어떨까요? 한 주도 아니고요, 매주 여러 사람에게 그런 인사를 받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앞에서는 그래도 목사니까 겸손한 척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지만 뒤에서는 우쭐하겠죠. 그래, 내가 좀 하지, 설교 잘해, 나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이 싹트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사람들이 자꾸 칭찬하고 얘기를 해주고 좋은 피드백을 해주니까 마음이 움직이게 되겠죠. 당시에 세례 요한의 인기는요, 어마어마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엄청난 사람들이요, 갑자기 어디에서 생겨난 게 아니에요. 그 시작이 이미 세례 요한부터였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이스라엘 곳곳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참된 지도자에 목말라 있었거든요. 메시아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렸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렸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보면서 혹 그리스도가 아닌가, 혹 요한이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했다 기록하고 있어요. 혹시 저분이 메시아? 수군거리는 사람들부터요, 요한 당신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무작정 외치는 사람들까지 세례 요한은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아와 관련된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었어요.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렇게 말하면 그들을 실망시킬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아니라는 걸 알지만 아니라고 말하기 어려운 그런 분위기라는 것이죠.
게다가 이렇게 되기까지 세례 요한의 노력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다면, 세례 요한의 노력이요, 이 결과, 이 인기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는데, 또 얼마 전에 이제 막 중간고사 끝났어요. 시험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도 시험은 봐야 되잖아요. 잘 보고 싶으니까 시험 보기 직전에 지푸라기더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생각나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시험지를 딱 폈더니 그 주소 졸면서 주소 들었던 게 막 생각나요. 막 문제가 술술 풀리고 찍은 것까지 맞아요. 그래서 시험을 잘 봤습니다. 그럼 이 친구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네. 내가 노력한 것보다 훨씬 큰 결과가 주어지면요, 그걸 내 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공,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고백하게 되죠. 그런데요, 세례 요한은요,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어요. 아빠도 엄마도 제사장의 핏줄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나시린으로 자라면서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존경받는 제사장이 되었을 것이고요. 대제사장, 제사장 중에 으뜸 넘버1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탄탄대로가 보장된 성공의 길을 내던지고 광야로 떠난 거죠. 낙타 털로 만든 옷을 입었고요. 가죽띠를 허리에 둘렀습니다. 이게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도 입을 수 있는 옷이라고 하더라고요. 막 아무렇게나 막 입을 수 있는 옷, 그게 딱 한 벌 있었어요. 음식은 뭐였습니까?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영양실조 걸리지 않을 정도로 겨우 배고픔을 면할 만큼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정된 삶을 버리고 살아가는 모습이 광야에서 절제하고 검소하고 그렇게 경건하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금수저의 명문대를 졸업한 청년이요, 모든 걸 버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사회의 정의를 외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먹히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고 따를 만한 희생과 헌신의 스토리가 있지요. 전하는 메시지대로 살아가니까 그 메시지에 힘이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인기는요, 뼈를 깎는 노력이 뒷받침된 결과였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한 결과였어요. 물론 그렇게 노력하고 포기한 것보다 더 큰 결과를 얻은 건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하기에는 너무 많은 노력이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험을 잘 봤는데 그냥 놀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시험을 잘 본 게 아니라 막 새벽 4시, 5시까지 밤새며 공부하고 시험을 잘 봤어요. 그럼 이거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기도 하지만 자기의 노력, 열심히 노력한 결과니 이게 그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공식적으로 사람을 보낸 거죠. 공식적인 자리라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말 잘하고 인터뷰 잘하면요, 대중적인 인기를 얻는 수준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메시아가 아닌 거 알죠? 그러니까 대놓고 나는 메시아 맞습니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질문하시는 의도가 뭡니까? 우리 정치인들 말하는 것처럼.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이유들을 하나씩 생각해 볼까요? 살짝 애매하게 말해서 돌려대도요,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포기했던 부와 권력과 성공과 편안한 삶을요, 모두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인기만 얻는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이렇게 그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후원을 받으면서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동안의 헌신 모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잖아요. 살짝만 돌려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세례 요한이 받았던 유혹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요, 단호하게 노, 아니라고 대답을 해요.
잠시도 주저하지 않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대답을 하죠. 세례 요한이 한 번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단호하게 노라고 외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의 고백에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우리 26절, 2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말씀 읽습니다. 아멘.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었던 신발은요, 우리처럼 이렇게 가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샌들입니다. 샌들. 다 뚫려 있는, 여름에 우리 어르신들 쓰레빠라고 하죠. 샌들이에요. 그것도 양말 없이 맨발에 샌들을 신고 다녔어요. 포장된 길 없잖아요. 흙먼지 길입니다. 발도 더럽고 신발도 더럽겠죠. 몹시 더러웠어요. 그래서 신발 끈을 묶고 푸는 것은요, 동등한 사람이 아닙니다. 종마저도 하기 싫어하는 천한 일 중에 천한 일이었대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고백해요? 그 천한 일 중에 천한 일을 감당하는 것도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 천한 일을, 종도 하기 싫어하는 천한 일을 감당하는 것조차 나에게는 너무 대단한 일, 나에게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 뼈를 깎는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헌신했잖아요. 그런데 그 당연한 결과조차 내 뒤에 오시는 내 뒤에 오시는 그분,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음을 깨달은 것이죠. 내 힘으로 한 것 같은데, 내 노력으로 이룬 것 같고, 나의 수고로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그게 내 힘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님의 능력으로 가능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을 잠깐만 덧입어도 이렇게 대단한 사역을 행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세례를 베푸시면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얼마나 대단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예수님의 하실 사역을 생각하니까 내가 이룬 사역, 지금까지 내가 행한 사역,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달았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분명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만큼 깊이 경험했었어요. 그게 그 심령에 꽉 채워져 있고 굳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계속해서 경험하고 또 경험한 결과이죠. 그래서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 20대 초반에 우리나라에 왔어요. 막 이제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로 넘어가기 그 와중에, 혼란스러운 그 와중에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발을 내딛었습니다. 열심히 우리나라 말을 배우고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니까요, 우리나라 사람처럼, 이 한국 사람처럼 입고 한국 사람처럼 먹고 마시며 우리와 똑같이 살았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루는요, 어떤 시골 주막에서 선교사님이 저녁을 먹고 있었대요. 생각해 보세요. 그 장면을. 낯선 서양 사람이 한국 사람처럼 옷을 입고요, 한국 사람처럼 밥을 먹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신기한 광경이에요. 요즘처럼 외국인이 흔한 것도 아니고 되게 드문데 그 외국 사람이 와서 한국 사람의 옷을 입고 한국 사람의 밥을 먹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구경 왔어요. 그 중에 한 청년이 선교사님을 보며 비아냥거립니다. 그거 참 밥을 다 먹을 줄 아네. 네, 선교사님이 그 말을 듣고선요, 국도 먹을 줄 압니다. '예, 국도 먹을 줄 압니다.' '국도 먹을 줄 압니다.' '예, 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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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줄
이 청년이요, 지지 않으려고 더 비아냥거립니다. 야, 이것 봐라. 그것이 말도 할 줄 아네. 예, 선교사님이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고요, 미소를 지으면서 예, 글도 쓸 줄 압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그놈도 아니고요, 그것이라고 말하는 건 엄청 깔보고 무시하는 거죠. 모욕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어르신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요,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그런 말을 비슷한 또래의 청년에게 들었습니다.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모욕을 달게 받았어요. 받아치지 않았고요, 계속해서 존대하며 상대를 높여 주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낮아지기를 마다하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자기의 전부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언더우드 선교사님에게도 세례 요한과 같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능력과 영광을 알았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세례 요한과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심령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고요, 모욕을 참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생겨나고 우리 안에 채워져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요, 견뎌내며 참을 수 있어요. 흘려보내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때까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참을성 있게 기다릴 수 있어요.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돈 하죠. 돈 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렇게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뭐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도 돈 해요. 오늘 아침에도 저희 아내랑 밥 먹으면서 통장에 얼마 있는지 물어봤어요. 확인했습니다. 얼마 있냐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습관적으로 물어봐요. 확인합니다. 목사님, 제가 그런데 여러분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우리는요, 돈의 능력을 확실하게 경험했어요. 돈의 무게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를 잘 압니다. 돈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걸 뼈저리게 경험했죠. 그러니까요, 돈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돈 주세요. 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들을 보며 부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피부에 와닿고 우리의 당면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 돈에 매이게 되고 더 돈을 의지할 수밖에 없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바로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라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경험하고 확실하게 믿게 되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할 수 있게 되지 않겠어요? 꼭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나 언더우드처럼 그렇게 쿨하게 하지 않더라도, 아이씨,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데 내가 참지 이렇게 하면서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확실하게 믿어야 해요. 믿음 없는 사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그냥 똑같이 살면 돼요. 돈 하며 살면 돼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바로 아셔야 해요. 하나님을 바로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고 깨닫고 경험하셔야 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계속해서 경험해야 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해지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 자녀에게 좋은 것 물려주기를 원하시죠? 나는 고생했지만,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살았지만 너는 그래 나처럼 고생하지 말고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돈도 모으고 뭐 이렇게 좋은 직장을 가지라고 이렇게 하고 좋은 대학 가야 된다고 하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애를 쓰면서 다그치고 이렇게 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좋은 환경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해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법을 알려주셔야 돼요. 돈 주시고 그래요, 좋은 환경 주셔야 하죠. 그러나 그 아이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자리로 억지로라도 끌고 오시고, 또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무엇보다요,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요, 최대한 비슷하게, 완벽하게 닮을 수는 없죠. 완벽하게 똑같이 그렇게 보여줄 수는 없겠죠. 그래도 최대한 비슷하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그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자녀들에게,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최대한 비슷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더 알아야죠. 내가 더 경험해야죠. 그냥 예전에 경험했던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삶의 문제 속에서 또다시 경험하고 그 확실하게 또 경험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하겠죠. 저와 여러분의 이번 한 주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을 배우고 깨닫고 경험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또 생겨지는 이 한 주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경험하는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언더우드 선교사님처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믿음의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는 우리 부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